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몇 장에서 몇 장? 몇 장에서 몇 장? 9장에서 19장까지죠. 1장에서 9장까지는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9장에서 19장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쪽에서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고 1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충성입니다. 충성. 바로 안에는 충성되게 일하며 재림을 준비하라. 낙이 타고 오시는 왕. 자, 예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헤로드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가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가 있었는데 여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무서장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월급이 없기 때문에 세금 걷은 것을 가지고 월급으로 쓰는데 많이 걷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한다.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회개했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치면 4배나 갚도록 한 그 율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때 10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같이 만나면 편한 사람들끼리 그냥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너도 좋지 않고 습관도 좋지 않고 죄인들,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을 환영해야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열 머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10명에게 머나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주인이 돌아올 때 10배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16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열매를 남긴 것은 말합니다. 10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그냥 저요 가만히 앉아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을 걸로 하는데 얼마나 따분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일하고 이 땅에서 일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만 천국에서는 기쁨으로만 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21절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당신이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엄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일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무서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신 열매들 힘껏 그 열매를 이 땅에 주신 재능을 가지고 힘껏 일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힘껏 일하기 바랍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무슨 재능이든지 그 재능을 가지고 힘껏 일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시간만큼 힘껏 서로를 섬기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나귀에 옷을 깔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데 또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서 37절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38절 38절 읽읍시다. 가로되 시작.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구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시는 이라는 게 오시는 이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라 하지만 사실 땅에서 또 평화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순조롭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낙이 타고 들어왔고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우셨을까요? 답답해서 우셨죠. 42절에 보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참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가 AD 30년경인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성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마지막 주간에 거기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인데요. 19장 다음에 18장 제목 읽읍시다. 지금 장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19, 20 뭐가 좀 잘못됐네요. 14장으로 된 게 없는 게 이거 제가 편집 실수로 14장 전체는 1, 2, 3, 4 다 지우시죠. 지우시고 이제 20장 제목 읽읍시다. 마지막 주간 위선자들의 질문에 무엇 대심? 메시아 대심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근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따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때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서 왔느냐? 말하면 내가 말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요한을 세례 요한을 부인하면은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면은 백성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근세로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것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다. 그리고 세를 걷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렸다. 때리고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비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인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7절. 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도 역시 시편 118편입니다. 아까 그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거 그것도 시편 118편이라 그랬죠.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에 부르던 찬송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노래하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던 이 주간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이것을 찬송하던 시편으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송했고 또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으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시편 118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17절은 바로 왕이 전쟁터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거의 그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시로서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찬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하면 예수님은 민족을 배반한 자가 되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시저가 로마 황제가 로마 쪽에서 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라고 말하겠죠. 그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동전을 쓰고 있는데 그 동전에 시저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저의 돈을 쓰면서 그 로마의 그 경제 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 이렇게 로마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 세상에서 어울려서 살아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경제 생활도 하고 친구가 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부 요약 교재 거기에 몰사 기운이 막혀 이것도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33절 몰사 14절 기운이 막혀 그걸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자, 큰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부인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형이 아기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형수님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형의 자손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험에서 예수님을 묻는 거죠. 형이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형사와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결혼하고 7이 다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부활 때 그러면 한 여자한테 7명이 남편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십니까?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걸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결혼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42절, 20장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주께서 내 주께, 이건 다윗이 시은 시인데요. 첫 번째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 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뭐라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사람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1장 제목 읽읍시다. 환난 가운데 관원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역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한 여인이 성전에서 과부가 재산을 많이 헌금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구찬 중에서 4절에 보면 자기 있는 바를 넣은 것들을 칭찬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일어나죠. 그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 더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것을 보고서 아주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올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올수록 그 예수님 앞에서 많은 그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감옥에 넘겨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렇지만은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준비하지 말라 하는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금처럼 잘 배우고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마지막 날까지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미 재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27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신약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만 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 대해서 인자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인자라고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세상에 혼란이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진짜 하늘의 별과 천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환난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느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가, 그 시간보다 중요한 게 어떤 자세로 그날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염려 때문에 둔화해집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쾌락적으로 뭔가 좋은 것만 찾으려고 사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염려입니다. 마음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36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염려와 이 모든 걱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2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최후의 만찬과 괄호안에 겟세마네 기도, 체포당하여 신문 당하신 예수님.
자, 6월절이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16절 또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성찬은 천국에서 이제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찬하시지만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성찬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성찬을 할 텐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읍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왔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9절에는 그렇지만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기 맡긴다는 말이 원래 뜻은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앞쪽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 나라를 이미 맡겨주셨다. 30절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 나라에서 살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40절에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그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미리 예방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23절, 24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발 안에
저주받으시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23장은 십자가고요. 24장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괄호에 부활의 복음이 전해짐. 네, 오늘 여기 교재를 보니까 구절이 뭔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